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자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자유의 마을, 이 정신이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철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전부 다 그냥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도 오늘 갑자기 막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에 나타난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 자유마을 집회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이 연합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이 성령에 나타나면 뭡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거고 영적인 것에 푹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마을은 뭐예요? 이 자유마을은 문재인 정권 때 이 좌파들이 시작한 지방 주민 자치 조직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운동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 2017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의정부를 가는데 의정부 시의회 앞을 지나갈 때 빨간불이 켜져서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의정부 시의회 건물이 있고 그 입구에 크게 의정부 시의회라고 간판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 다시 한번 뚝 보니까 갑자기 이 간판이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시뻘건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의정부시 인민위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너무나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이 지방자치 이걸 하는지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인민위원회라는 말이요, 이 러시아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소비에트예요, 소비에트. 예.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말이 바로 인민위원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 추진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했는데 2018년도 3월입니다. 그때 이 조국이가 청와대 기자들 다 모아놓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거예요.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헌법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때 이 조국이가 쫙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예. 헌법을 청와대에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일단 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일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는 이 조국이가 헌법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 발표하는데, 이게 뭐야? 나라가 정말 개판난 거예요. 개판난. 그래서 그때 조국이가 만든 헌법 개정안을 제가 유심히 뜯어보니까 그 내용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중앙 권력을 왜 약화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야 앞으로 연방제 통일했을 때 이게 딱딱 아구가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 권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시, 도, 군, 구까지 다 자치의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부겸이가 행안부 장관할 때 제가 행안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지방 자치 조직을 확대하는데 어떻게 확대하느냐, 읍, 면, 동까지 하는데, 심지어 아파트가 있는데 1동, 2동, 3동, 4동 있으면은 그 동마다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말은 그렇듯하지만 이게 인민위원회인데, 러시아는 말이에요, 볼셰비키가 혁명 다 성공해 놓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조직했습니다. 그 혁명의 완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은 대담하게도 인민위원회 미리 만들어 놓고 사회주의 혁명하고
연방제로 가겠다.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마을로 모였는데, 자유마을은 우리가 왜 만들고 우리 여기 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을 자유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모였는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마을 집회하고 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동시에 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정답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데 잘 안 됐는데, 저는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정답을 찾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해답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운동과 우리 자유마을 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원래 기존 성도들의 50%가 안 나온대요. 주일 예배에 50%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옛날에 코로나 초기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헌금도 안 한대요. 전에서 나오라 하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위기인데,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우리 장학인 목사님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전도도 잘 된대요. 전도도.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유마을 운동하면서 원래 일석이조인데 일석삼조 사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북한도 통일하고 우리 영혼도 살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일석삼사조 이상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 그거 말씀하셨다고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자유마을입니다. 자유마을을 우리가 운동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을 실천하는 길인 겁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1900년도 전이에요. 1900년에서 1년 빼면 1899년인데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25살의 나이 때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쓴 글에 이미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유마을 운동, 한편으로는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한 자유를 얘기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운동은 사실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승만 박사에서부터 시작된 건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마을 운동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승만 박사가 시작했으나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정신혁명입니다. 정신혁명을 우리가 완수하여 그가 꿈꾸고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이번에 진짜로 세우는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예요. 언제 깨달았느냐? 말씀드렸죠?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제가 사실 오래전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뭐 논문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논문도 많고 책도 많은데 이승만 박사의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 그 경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를 안 하고 논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바울 신학하는 사람이죠. 바울의 담메색 개종 사건, 이런 거 제가 뭐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종 사건에 대한 연구 좀 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누군가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개종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20페이지짜리 논문 하나 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물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제가 출판 안 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논문에서 작성한 내용을 다는 못하고 길이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45년 11월 28일에 귀국해서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라는 걸 하셨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만세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요, 해방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 이야기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해방하고 돌아오셔서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단순하게 기독교를 믿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독립운동가,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대통령,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 역사에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 하셨잖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다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나요?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분들은 기독교 정치 사상이란 거, 그런 거 이해조차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는 기독교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는 기독교 정치가였던 겁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자기의 정치 철학을, 정치 사상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 철학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나라를 세웠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냐? 그는 기독교 정치 사상가요, 기독교 정치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남이 어떻게 해서 이제 됐느냐? 그 스토리의 출발점은 다음이요.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가는데, 어렸을 때를 회고하면서 남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아에서 태어난 나는 유교만큼 훌륭한 종교는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또 나를 생일 때마다 서울 근처에 있는 큰 절 대무가에 보내어 장수 다복을 빌도록 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기는 유교 가정에 태어나서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려고 유학 공부하고, 또 집안 분위기는 불교 분위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넘겨서 그 다음에요. 45년에 귀국했을 때 제안의회 의장 시절에 상도동 지덕사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동행했던 이유선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과거 보러 다닐 적에 급제하면은 성삼문 같은 충신이 되는 게 소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그 충신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1894년도에 갑오경장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면서 과거 제도가 폐지돼 버렸어요. 과거 시험 보려고 연락에 유학 공부했는데 과거 제도가 폐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시대는 영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그 배제학당은 기독교 학교잖아요. 아펜셀러가 세운.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그 아펜셀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런데 이상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은 1900여 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넘겨서요. 아니, 그렇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바보 같은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위대한 부처님을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 자기는 유식한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야. 어디 저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긴 듣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넘겨서 그 우남이 배제학당에 다닐 때 그 모친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저기 가서 그 기독교 교인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기에는 너무 총명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총명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서 그 앞에서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들은 것이 있었다면 비판하기 위해서거나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들었다. 넘겨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한 직후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선교사들이 하와이 군도에 가서 그곳 원주민들을 다수 기독교로 개종시켰는지를 알았다.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 뒤에 미국 기업가들이 따라와서 원주민과 장사를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별로 이익을 끼치지도 않고 자기들만 치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다음, 그리고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정부가 이 섬을 모두 병합하여 그 영토의 일부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하와이인들의 여왕이 폐해되었음을 알았다. 다음,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운명이 계획된 것으로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에 우리는 선교사들이 장래의 병합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파견한 앞잡이들이라고 관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아이, 저 사람들이 미국이 보낸 앞잡이들이고 우리를 이제 미국이 병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도는요, 매우 엔타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그런 태도로 가지고 배제학당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배제학당에서 넘겨서요,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가고 이제 인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를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영어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뭘 배웠어요? 정치적 자유를 배웠다. 아멘. 정치적 자유가 뭔지를 배제학당에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랑비에 그 옷이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미국 문물을 또 대하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대중이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그들의 통치자들의 독재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넘겨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대한제국시대도요, 그게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게 관치국가예요. 관치국가예요. 이 관치국가가 뭐냐면요, 사또가 저놈을 매우 쳐라! 그리고 그냥 치는 거예요. 돈 낼 때까지. 네. 그게 관치주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 법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라. 이게. 너무 부럽더라 이거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났을지 상상을 할 수 있겠냐? 어떤 혁명입니까? 이게 정신적 혁명이에요. 정신의 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정신의 혁명을 이제 경험하는 건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혼자서 우리도 그런 정치 이론을 채택할 수만 있다면 짓밟혀 사는 나의 동족의 크나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도 그런 정치 이론을 채택할 수만 있다면, 아멘. 이 대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앞으로 세우면은 나는 기독교 복음에 입각해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 그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넘겨서 이러한 모든 생각의 변화에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 서재필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서재필은 이제 미국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이승만보다 약간 선배였는데, 이 서양의 정치 제도에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 이겁니다. 자, 넘겨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을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협성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협성회는 뭐냐면 배제학당 출신들의 동아리 조직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면
토론회 같은 거 많이 했대요. 토론회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수 있느냐 뭐 이런 제목 놓고도 토론하고 그러셨대요. 그 다음에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사 만들어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에 활발하게 참여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이 만민공동회가 뭐냐? 이 뭐냐면요. 이 광화문 운동이에요. 광화문 운동. 예? 광화문 운동이 그 당시로 가면 만민운동회예요. 그래서 이 종로거리에 다 모여가지고 연사들이 쫙 나와서 막 연설하고 이 나라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공동회 스타가 됐어. 이승만 박사가.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살살 좀 달래보려고 중추원 의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공직이에요. 그거를 줬어요. 그래서 25살 때 중추원 의원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라 그럴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예? 그런데 이제 25살에 그 중추원 공직 받자마자 의관직 박탈되고 체포가 됩니다. 왜 체포됐느냐 넘겨서. 박영효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박영효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부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역죄로 이제 다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영효랑 같이 고종 폐위 운동에 참여한 건 아닌데 이규환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박영효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규환이랑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그것 때문에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펜셀러가 뭐라 하냐면은 그 혐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방 풀려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풀려날 건데 탈옥을 했어. 탈옥. 자 넘겨서. 투옥된 지 21일 만에 최정식, 서상대라는 두 분과 함께 탈옥을 시도했는데 이 최정식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감옥 안으로 권총을 밀반입했어요. 권총을. 그래갖고 권총으로 간수를 쏘고 그리고 문 열어라 그래갖고 3명이 도망간 거예요. 갔는데 이 최정식이는 1월 달에 탈옥했는데 4월 달에 평안남도에서 잡혔어요. 진남포에서 체포되고 서상대는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우남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면 탈옥하자마자 서울에서 바로 잡혀버렸어요. 도망을 잘 못 다니셨나 봐. 그래가지고 곧바로 감옥에 다시 들어갔는데 탈옥의 주범은 최정식이고 대통령 우남은 종범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장에 누가 나왔냐면은 한국협회 회장이 재판장으로 나온 거예요. 한국협회가 뭐냐면 이 만민공동회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인데 그 만민공동회 막 습격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의 회장이 이제 재판장으로 나왔으니까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한테 너무나 불리한 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넘기세요. 상소문이 올라왔는데 우남을 역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상소문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에 뭐라 했냐면 풍설을 들으니 이 씨가 일률 즉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 하나 기왕의 조칙 중에 미결수는 판결할 때 감 1등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서 하라 하셨으니 법관들이 조칙대로 시행할 지경이면 이 씨의 누명을 보존할 줄 하더라. 그러니까 사형은 면하고 막 무기징역 정도 받을 것 같다.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넘겨서 그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와중에 그 같이 탈옥했던 사람 최정식이는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처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루하루 자기 말로 하면은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그 앞에
다른 죄수들은 몰래 감옥으로 들어온 조간신문에서 밤중에 내가 처형되었다는 보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준 일이 몇 번이나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의 선치는 나의 죽은 몸을 매장하겠다고 찾으러 오시곤 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수가 나와 같은 형틀에 얽매여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간수와 사형 집행리와 순검이 감옥 문을 열고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방 안에 있던 죄수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사형 집행리에게 넘겨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형틀을 열고는 살인수를 끌어내고 나를 다시 형틀에 장갑을 했다. 나는 이 다음은 나로구나 하고 독백하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끌려가서 빨리 끝이 나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아주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셨어요. 넘겨서 그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이, 다음 넘겨주세요.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은 살갗을 파고드는 포송줄에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양다리에 줄이를 틀고 손가락 사이로 대나무 가지를 넣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비트는 고문을 당했다. 여기다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비틀었대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매일 넘겨서 매일 곤장을 맞아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승만은 77세 때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때때로 나는 꿈속에서 감방에 갇힌 나 자신을 발견한다. 한 번은 당시 일을 묻는 질문에 이승만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잊어버리게 좀 놔둘 수는 없나 하고 대답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유학하던 분이라서 붓글씨 잘 썼대요. 그런데 이 손가락 고문을 당해서 40년 동안 붓글씨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40년 뒤에야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붓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그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그 고문받고 곤장 맞고 뭐 이러면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 아주 죽음 문턱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다 또 뭐냐, 하나님의 섭리인 줄은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도망 안 갔으면요 이렇게 오래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복음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제 개종했느냐, 이거는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를 제가 보니까 뭐 설왕설래하지만 대체로 1899년 초반이다,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면요,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상재, 이원근, 김정재, 홍재기 뭐 이런 독립협회 활동하던 동지들이 다 감옥에 잡혀오는데 그들을 다 전도를 해요. 그 성경 공부 시작이야. 감옥에서 우남이. 그 다음에 1902년이 되면요,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죄수도 데리고. 그래서 우남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고 다 지식인들이고 전부 다 나중에 독립운동하는 분들. 대단하죠. 그 우남이 자기의, 그다음 넘겨주세요. 우남이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사진 하나 보고 가세요. 사진. 이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다 죄수들이에요. 죄수들.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도돼가지고 다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혼자 25살 나이인데, 젊은 청년인데 여기서도 밧줄에 묶여 있잖아요. 밧줄에. 다른 사람은 밧줄에 안 묶여 있는데 이게 이제 중재인이라 밧줄에 묶어 놓은 거라면 이렇게 넘겨서,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었을 때 나는 두려워 혼자 생각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갈 터인데. 다음, 저 외국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감옥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거는 배제학당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야, 내가 처형당해 죽으면 난 지옥 가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나는 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칼의 머리를 숙이고,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이 진정한 정치적 지도자 아니십니까?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자유마을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유마을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시고 똑바로 세워주시고, 저 북한도 동해시켜 주시고, 저 나라도 자유의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예요. 그때부터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구해서 읽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는 원래 어떤 책도 허용되지 않는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면회왔다가 비밀리에 영어 성경인데 신구약도 아니고 신약 성경 조그마한 거 이거 하나 몰래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그거 숨겨갖고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 거, 그것을 받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재수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를 살피기 위해 파수를 섰고, 또 한 사람은 성경책을 넘겨줬다. 그 다음, 나는 목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 있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게 목에는 이 나무로 된 칼이 씌워져 있고 수갑 채워져서 이렇게 책장도 못 넘기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넘겨주면은 그 조그만 영어 성경, 글씨도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넘겨서 우담의 투옥 경위서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먼저 성경을 읽었고 어느 날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생각나서 넘겨서,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감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빛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옥에 있는 그에게 마치 담메색으로 걸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늘에, 대낮에 하늘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이 바울을 두루 비쳤다. 두루 비쳤다면 동그랗게 비쳤다는 거예요. 마치 조명이 비추듯이. 근데 이런 경험을 감옥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서, 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이미 감옥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성령의 빛을 받고, 마치 담메색으로 가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면서 복음으로 개종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복음으로 개종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불신감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네, 넘겨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곧바로 하늘에서 성령의 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크나큰 기쁨.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돼서 나 죽어도 괜찮다. 너무나 평안한 마음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개종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 신비한 체험, 성령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넘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바로 이 빛을 이승만 박사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그 다음 평안함 가운데에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죠?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하나님 제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나라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뭐 임시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 나라가 시작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성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 탄생한 겁니다. 그때 나라는 이미 건국된 겁니다. 건설된 겁니다. 이 아펜셀러에게 그 다음 보내주세요. 아펜셀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다음 넘겨서 뭐라고 썼냐면, 동시에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을 감옥에 갇혀 있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펜셀러가 그 가족이 굶고 있다는 얘기 듣고 쌀을 좀 보내줬대요. 그래서 감사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 이런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남의 기독교 개종은 단순하게 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사상, 가치, 그것 때문에 우남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숙명, 즉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이 영혼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종이에요. 이게 엉터리 개종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개종이에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들하고 자주 만나요. 근데 선교사들이 부시하게 왔다 가면서 뭘 해줬냐면 책을 줬어, 책을. 이게 선교사들이 보는 책인데, 책 제목이 더 아웃룩, 더 인디펜던트라는 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보는 미국 잡지입니다. 이거를 계속 넣어줬어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저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그 경제학과 교수님. 이승만 연구 많이 하신 분. 그 분이 저랑 얘기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래요. 이승만이 어디서 그 감옥에서 아담 스미스의 이 자유교역론 이거를 배웠겠느냐.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 아담 스미스보다 더 놀라운 게 거기 독립정신 책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바울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 자유거든요. 자유. 노예가 아니고 자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서양 근대 시민사회를 연결해서 이루어갔는지를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건설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복음에서 종교개혁으로 시민혁명으로 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제도 확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천재입니다, 천재. 예. 그 감옥에서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런 거는요,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25살 청년이 감옥에서 그거 뭐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제한된 잡지 같은 거 보면서 그걸 깨닫고 그 안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를 이미 다 꿈꾸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프린스턴으로 유학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할 때도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 신학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남이 직접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 보시면 넘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신학에 관한 강좌를 몇 개 택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또 올리버라는 사람이 쓴 이승만 자서전 보면은 이승만은 프린스턴에 머문 2년 동안 신학생 기숙사 깔벤 클럽에서 지냈다. 그동안에 신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저희 학교에 장신대에 지금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채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프린스턴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이상현 박사라고 있어요. 프린스턴에서 교수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도 그때 학생이었어요. 나채훈 교수랑 이상현 박사가 둘이서 한국인 학생들 이 동문회를 만들려고 학교 사무실에 가서 역대 한국 학생 졸업생 명단을 달라 그랬어요. 그 컴퓨터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출력표 받았는데 자기들은 한경직 목사님이 제1호 졸업생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졸업생 명단을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승만이에요. 1913년. 한경직 목사님은 1929년이야. 2번.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란 거는 프린스턴 박사학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신학교 교적부에 1913년에 졸업한 걸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했더니 이승만 연구하는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승만 박사가 신학교 가서 공부할 여가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학위를 받았겠냐. 그런데 제가 또 연구해 보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 동부에 가 있었는데 정부의 그 편지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때 그게 좀 잘 안 돼서 한동안 시간이 빈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기간에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공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45분이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넘겨서요. 빨리 넘기고 이제 요약 정리를 합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넘기고 거기.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개종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급격한 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개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종하는 게 있고 레디칼 컨버전, 급격한 개종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극적인 그런 개종을 하신 거죠. 그 다음 넘기시면은 피츠버그에서 열린 기독교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힘은 갱생대합니다. 그러나 공자나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넘기시고 만일 한국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다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구원을 정말 받는다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고 그분이 이 나라를 세워주셔야 정말로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광화문 정신입니다. 광화문 운동의 정신. 이게 바로 자유마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남의 개종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주사파 이 운동권들은요, 뭐 좀 하다가 감옥 갔다 오면요, 전부 다 목에 기부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자기가 의인이고 지사고 뭐 희생을 감당한 무슨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안 했어요. 옳은 일 하다가 감옥 갔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셔서 독립정신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 자신도 잘못이 많음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게 뭐야? 이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요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 적폐 세력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이신 거죠. 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기초입니다. 이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문재인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다 적폐니까 내가 너희들 싹 다 정리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따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기독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뭡니까? 나도 죄인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 개종이 종교적 개종에 선행했다라는 겁니다. 넘기셔서 넘겨요. 쭉쭉 넘겨요. 세 번째 거기. 그래서 이 우남은 이미 전제군주제에 반대했습니다. 고종의 전제군주제에 반대했고, 그는 의회 민주주의 또 삼권 분립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이 민주공화주의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결정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거듭나면서 이 정치적 개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개종만 했으면은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정치적 개종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민주공화국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강력한 결심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넘기시면, 그 다음, 우리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너무나 이기주의적이어서 동포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우리 결의 심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뭘 본 거냐면 이 기독교란 종교 속에 변화의 정신혁명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뭐 시키는 거 겨우 마지 못해서 하고, 전부 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정부에서 뭐 공짜로 뭐 돈 준다, 뭐 이거 생활비 준다, 기초 생활비 준다 이러면 전부 다 만세 부르고 하는 게 이게 다 뭐야? 이게 노예 근성인데, 이런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는 절대로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 노예 정신이 다 제거되고 정말 복음 속에서 자유인, 독립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시민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정신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독교 복음에서 나온다. 그걸 자기는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이 정신혁명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교회와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마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자유마을 운동하고 계시는데, 이 자유마을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던 바로 그 일, 복음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일을 성공할 때 이승만 박사가 정말로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그 미래의 이상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내 줄 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 복음의 삶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이 자유마을 조직하시고 운동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유마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저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사오니, 죄와 죽음의 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주사파, 이 잔당들을 이제 다 몰아내고 이 나라가 정말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마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운동은 인간이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운동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우리 자유마을 운동에 함께 하셔서
10배, 2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며 먼 훗날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딴 걸로 해도 됩니다. 네, 다른 찬양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네. 불길 같은 성신여 찬송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